오늘 하나님께서 앞에는 가나안의 풍성함, 땅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며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장서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거저 얻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11절 이하에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저 얻은 가나안의 땅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또한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만일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한뭐 30권짜리, 20권, 30권짜리 위인전기를 사주셔가지고 그때 뭐 나폴레옹 뭐 이러면서 맨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위인전기를 한 본 적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저희 연배 비슷한 분들은 또한 선후배 분들은 그렇게 위인전기를 읽고 또 그분들의 인생을 본받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변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한 이타심에 대한 그 마음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저 핸드폰 또 게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인생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항시 바뀌는 그 마음 때문에 또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어, 바로 세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에게 부모님들이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아이들이 못해도 뭔가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너 뭐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 아,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요즘은 이제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이야기하거나 뭐 하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딱히 뭐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든 아이들의 일상이 되고요. 또 수시로 바뀌는 세상의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굳이 이 사회의 어떤 부품과 같이 내가 그런 것들을 평생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의 신분을 밝혀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이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을 때 이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요. 어, 이제 토요일 주일이 딱 되면 모읍니다. 방송으로든 광고들 교회 그다음에 불교 절 성당 갈 사람들은 연병장에 집합해라.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면 이제 군인들이 나오면 그러죠. 어, 교회 갈 사람들 이쪽으로 빠져라. 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갈 때 꼭 다른데 불교하고 카톨릭은 천주교는 물어보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너 정말 교회 가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더니만 너 그러면 찬송가 아는 거 있으면 불러봐. 또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뭐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 이러면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종교 믿겠다고 이제 처음 이제 예수 믿겠다고 분위기 따라서 가겠다고 해서 전도되어서 가겠다는데도 가냐 안 가냐 가지고서는 또 난리 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볼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잊지 않는 백성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고요. 또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너 왜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증거를 대라. 증거를. 마음만이다.
나도 마음으로는 너를 천국 데리고 가고 싶은데 증거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모습은요, 고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을까요? 풍요로울 때 잊을까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고 지내더라고요.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믿으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그것 때문에 바빠서, 너무 잘 돼서 형통해서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것을 우선순위 삼아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빼앗겨서 하나님 섬기는 힘을 잃어버리고 탈진하여서 힘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제가 대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께. 책을 좀 더 봐야겠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책을 좀 더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도 읽으면 되는 책을 갖다가 굳이 휴학을 해가지고 모아서 읽을 필요가 있느냐. 바쁠 때 읽지 않으면, 못 읽으면 한가해도 못 읽는다.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보면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는 백수들이 운동 잘 안 합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고요, 내가 할 거 바쁜 사람들이 깨 같은 시간을 쪼개어가지고, 그래서 갑부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새벽에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으로 자신의 몸을 깨우고 리듬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벽에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벌써 헬스하는 거, 운동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바이오리듬을 깨워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준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벽 예배가, 저는 목사님들 정말 힘들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걸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다는 뜻,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조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 조심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기 싫고 또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이 거주하게 되고 또 양과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풍요로우면요, 잘 되면, 바쁘면, 세상 것에 바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이거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세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빠서 원망불평하잖아요. 그죠?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가지고 뭐라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바빠서 죽겠다. 잘 돼서도 죽겠다 그러고, 한가해서도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고.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좋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복 주셔도 불평하고 한가해도 배고파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주하는 겁니까?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한 달 뒤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감각이 돌아올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병원에 한 달 동안 예배 못하고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누워 있으면요 영성이 바닥을 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기도가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풍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회복의 방법을 얘기하시는데요. 15절에 있는 것들처럼 가나안 땅의 풍요와 또한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냈던 그때를 기억하며 광야 가운데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요 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죽겠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원망의 불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이 꼬이고 잘못되어 우리가 정말 큰 피해와 손해를 볼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그 어려운 길들을 사건들을 경험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이 좋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만나라는 음식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다시다 같은 만나가 조미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십니까? 먹이시고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이게 돌아보면요,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결코 쉬운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그때 수시때때로 시시때때로 그 수준에 맞춰서 어려움은 다 있었어요. 마음의 억울함, 힘듦, 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쓴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경험시키셨다고요? 자, 이는 다 한번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테스트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계기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려움은요 축복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아들을 둘이니까 지금 올해 고3 하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간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남자 둘인데 수능을 2번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수능 부모로서 있었지만 제가 이전에는 또 뭐 교구 목사로 있었을 때는 매년 뭐가 있어요? 교회는 수능 기도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무조건 수능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수능 날은 당일은 아침부터 수능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험을 보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함께 그 수능생들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그런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수능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수능 때가 되니까 마음이 담담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환경이 그저 평상시와 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함의 축복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겪으면 마음이 어때요? 정말 밤잠 이루기 힘듭니다. 식은땀 흐르죠. 답답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고 잠이 안 오고요. 어려운 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겪게 하면요 두 발 쫙 뻗고 편하게 자게 하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이 복 아닐까요? 또한 17절에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신앙이란 뭘까요?
주어인 내가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로 바뀌는 게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일을 이뤘다, 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도 주신 거 아닐까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삼손과 같이 내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왜 힘이 빠졌어요? 그렇죠. 머리털, 그 별것 아닌 그 머리털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아무 능력 없는 연약한 평범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18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내 말씀이라고 붙잡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19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 하게 돼요? 우상 섬기게 됩니다. 세상 것 따르게 돼요. 세상 것이 1순위가 돼요. 근데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우상 삼고 건강을 우상 삼고 내가 귀중하게,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멸망의 길에 빠진다는 거예요.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도 같이 너희도 멸망하겠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청종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또한 교회에 있어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안 하면 예배가 진행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여러분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때려갖고 빨리 교회 가라니까 안 가겠다니까, 네가 가지 않고 설교 안 하면 누가 예배를 진행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의 새벽 투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고난 안 주면 내가 잘 있을 자리에 안 있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또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고난 같고 내 삶 가운데 짐 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찾게 하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에 그렇게 외친 적도 있어요. 우리는 망하기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해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려지는 축복의 하루, 또한 복받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